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 가지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그런 책을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였습니다. 여러분, 나만 아픈 것이 아니죠.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픕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름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는 상처가 존재하고요. 저렇게 잘난 사람도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잘난 사람도 그 안에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아픔에 대한 반응은 모두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는 이 아픔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반면에, 또 어떤 이는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욥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면 욥이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되죠. 그때 욥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반면 이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반응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아픔에 대한 반응은 모두가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아픔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나, 선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기치 않은 인생의 고통, 아픔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까?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욥과 같이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전서는 노년에 이른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전조기에 있는 이 소아시아의 여러 믿음의 교회들에게 쓴 이 격려와 위로의 편지가 이것이죠.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아직 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조 증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때 모진 세월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왔던 이 노사도가 이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 이 믿음의 공동체들을 견고한 반석처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편지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뭐라고 편지했는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지경에 이르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권면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분이십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름 뭐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하면 뭐 긴 머리에 또 뭐 크고 선명한 눈, 오똑한 코, 또 뭐 갸냘픈 턱선, 흰 피부를 가진 뭐 영화 배우와 같으신 분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탤런트를 능가하는 미남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요, 그렇게 막 고운 모양도 뭐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뭐 그렇게 가지지 않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음을 되셨다, 버림받음을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내어주죠. 또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렇듯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택하시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분을 살려주는 돌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산돌이라는 말이 나오죠. 뜻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둘째는요, 살려주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일찍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돌 혹은 반석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시인은 노래하기를 하나님을 환난 날에 만날 큰 바위시다, 뭐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또 시편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이 하나님을 이 반석에 비유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살려주는 돌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신 이 예수님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산돌로 삼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졌던 그 돌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퉁이 돌로 바뀌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모퉁이 돌이란 기준이 되는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돌이에요. 서로 맞닿는 벽을 연결해서 견고히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역전을 가져오실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니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일, 아픈 일이에요. 서글픈 일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오늘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으니까 세상이 오늘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려질지라도 오늘 우리를 택하시며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버림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산돌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산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 버림받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을 뒤바꿔 놓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을 보배로운 산돌로 바꿔놓으신 그 역전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의 고삐를 더욱더 든든히 죄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알듯 영화 배너를 보면 여러분 그 전차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다 배너가 그 철천지 원수였던 이 메셀라와 전차 경주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메셀라는 이제 흑마 4마리가 이끄는 이 톱날 달린 이 전차를 몰면서 유다 배너와 경주에 참여하는데요. 근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조금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유다 배너의 역할을 했던 이 찰스 헤스톤이 생각만큼 전차를 잘 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2개월 이상 연습을 했는데도 겨우 이렇게 마차를 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감나는 전차 경주 장면을 찍기가 참 어렵겠죠. 그랬을 때 이제 찰턴 헤스톤이 감독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차는 탈 수 있겠는데 내가 경주에서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을 때 감독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럼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단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영화 감독이 누굽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 이길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감독이에요. 영화는 감독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저 연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감독이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각본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내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각본을 쓰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믿음의 고삐를 단단히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남아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전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에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전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견뎌라. 지금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삐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반드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견고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마침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둘째는요, 자신의 영적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9절 말씀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다 보면, 그리고 또 이 아픔이 오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간혹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허물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혹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며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태풍이 불고 시련의 파도가 치고 거친 역경의 비바람이 불지라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신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 사실은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고요,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사실만큼만은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나의 영적 신분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자신감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자존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특별히 여기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여러분 왕권을 가진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오늘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 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하나이죠.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니까 살지 잊지 못하면 못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를 가졌을 때 자두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걸 모른 척하는 그 남편의 만행을 내가 잊었으니까 남편과 같이 사는 거지 못 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영적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어느 부부가 이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러더랍니다. 여보,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이제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갔는데 보니까 이미 전기 다리미가 꺼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정말 전기 다리미를 끄고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집으로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랬더니 역시나 전기 다리미는 꺼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정말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 가던 차를 딱 멈추더니 트렁크를 열면서 말하더랍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가지고 왔지. 여기 있어, 전기다리미. 딱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살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영적 신분이에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이 사실만큼만은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휘청거리지 않고 영적 자존감을 지켜가며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 보이는 사람의 반응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아픔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반면에, 또 어떤 이는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배로운 산돌과 같은 분으로 만드셨는가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삐를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둘째는요, 나 자신의 영적 신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비록 고난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결코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죽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닥치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나의 영적 신분을 생각하며 이 고난을 너끈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